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도연의 연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연어는 태어난 다음 멀리 바다로 나갔다가 3, 4년이 돼서 성체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찾아서 오는지 모르게 고향의 냄새를 맡고 돌아옵니다. 오면서 물수리에게 낚여채이기도 하고 곰에게 또 잡히기도 하고 낚시꾼들에게 걸리기도 하면서 위험한 폭포수를 뛰어오를 때 잘못하면 또 터지기도 하고 비늘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 되면서 난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연어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는 이유가, 난 곳을 찾는 이유가 생명의 잉태입니다. 생명을 또다시 잉태시켜서 생명이 보존되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난 곳으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거죠. 추석 설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끊고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고향을 찾습니다.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면서 열 몇 시간 걸리면서 고향을 찾아갔다가 며칠 있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왜 고향을 찾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고향을 찾아가면 전부 모여 술 마시고 밤새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젊었을 때 고향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향 찾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품이에요. 부모님의 품, 고향의 품을 찾으면 평안과 위로가 있고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추억 속을 더듬고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에 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서 잠시 이렇게 고향을 밟은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목적일까? 고향 찾는 진정한 의미는 그 몸뚱아리는 고향을 갔지만 내면의 영혼은 보다 더 나은 본래의 고향, 생명의 본향, 영혼의 본향을 찾는 갈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채로 고향을 찾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 채 고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많이 있죠. 이런 명절이 많은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저런 절기가 많아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멀리 해외에 나갔다가 외국에 살다가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찾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찾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참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향이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영혼의 지주가 되는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서 헌금하며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자기들에게 복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불러서 축제를 엽니다. 그렇게 하는 그 내면의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생명을 얻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본향에 있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런 모든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고 고향을 찾는데 동시에 본향을 찾는 겁니다. 본향을 찾는데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망을 담고 본향을 찾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 위로가 임하고요, 한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인위적이에요. 잠시 분위기 속에 있다가 평화로운 잔잔한 호수,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대할 때 느끼는 평안, 환경 속에 잠시 주어지고 맛보는 평안. 어디냐고 이런 말이 들리면 깨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누구하고 약속하고 전화하고 그 친구 부르면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핸드폰이 고장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핸드폰을 꺼놔야 돼.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온 집중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 절망 켜놓고 앉아서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은 지금 누구 친구 전화 오는 거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 나가다가 넘어져 계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끄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peace라고 말하죠. 우리들은 평안, 평강, 평화, 안녕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로 표현하는 이 용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분위기 속에, 환경 속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성되는 이런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의 완성 속에서 죄와 악과 죽음과 저주, 마귀가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에서 그 완성 속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이 축복과 인도함 속에서 맛보며 누리는 모든 복지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죄와 악과 죽음의 저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의 평강 속에 있게 되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보호, 구원의 인도 속에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환난이 덮쳐오고 질병이 때로는 또 아픔을 가하고 알 수 없는 고통, 고난,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이런 인생의 삼중고, 이런 쓰리고가 덮쳐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이 깨뜨릴 수 없는 하늘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서 누리는 이런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복락을 평강, 샬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다스림,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죽는 죽음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유대인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몰라. 옆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도 몰라.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옆에 가르침 받고 다니면서도 몰라. 수석제사 베드로도 몰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 유명한 헬릭 생키비치 폴란드의 작가, 이 친구가 쓴 쿠어바디스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를 향해 들어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비겁하게 박해를 피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오는데, 주님은 지가 도망쳐 나오는 그곳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가네.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떨면서 묻지 않겠어요? 비겁한 자기가 도망쳐 나오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볼 면목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도망쳐온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쿠어바디스, 조다 베너하고 쿠어바디스하고 여러분 이 영화는 꼭 봐야 돼.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이 소설, 이 헬릭 이 생키비치, 이 친구의 이 원작 쿠어바디스, 여기에서 이 모든 힌트를 얻어서 작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화, 연극, 오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힌트를 얻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가 힌트를 얻은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6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리고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하고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의 양입니다. 자기 피로 사서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 주님이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이 있을 처소를 가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서
집 보험 들어놨다가 집 장만해서 살고 그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있을 모든 처소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을 이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제자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또다시 얘기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몰라. 아직도 앞에 유대인들도 몰라요. 베드로도 모른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또 도마가 몰라. 모른다고 얘기해. 예수님이 가는 길이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몰라. 예. 여러분은 그 길을 아시나요? 예. 여러분, 이 길이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 가면 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막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혀있는 휘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목에 인간들의 죄가 차단막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 성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나와. 그러면 이 길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죄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버리고 이제는 그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죄의 장벽 휘장을 갈라버리고 찢어버림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돼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죄인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죄인들에게 막혀있는 담벼락, 죄의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도대체 주여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구절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다 하는 이 말씀 에이미하면서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이 말 여러분 이 속에 역사적 깊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했어요.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반대편에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속을 갈라 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물벽이 되고 바닷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 쫙 나타나는 거야. 이스라엘 마른 땅으로 지나게 된 이 길이 죽음 속에 열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저주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언하셨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 저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저주를 뚫고 들어가서 주님이 저주를 넘어서서 영원히 하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야곱이 들녘에 나가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들녘에서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노숙자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노숙자들이 전부 지금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들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네. 그때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야곱이에요. 야곱이 노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노숙자예요. 우리 속에 노숙의 DNA가 전부 들어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야곱에게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라고 불러요. 그래 야곱이 꿈속에서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더니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땅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사다리 길을 통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를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너 누운 땅을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축복해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꿈속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옛날에는 꿈속에 하나님을 뵀어요. 그의 생시와 마찬가지예요. 직접 본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야곱이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어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지가 피고 있던 돌베개를 탁 세워 거기다 어머니가 준 기름을 탁 부어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예배 드리냐?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네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해 주신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기본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삼촌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도록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이 사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사다리가 인자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옛날에 야곱에게 보였을 때는 사다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다리를 인자, 곧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요. 계시에 대한 해석. 계시를 해석하는데 그 사다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는 죽음의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본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는데 유일한 길, 그리고 구약에 약속해 주신, 예언하신, 계시하신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생명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이 생명이고요. 그 길이 세상의 거짓으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룬 진리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왜 다른 길은 없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예수님은 내려왔고요,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는데, 그걸 다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는 예수를 15절을 보겠어요? 뭐 하려고 들리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장 5절에 도마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길 좀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가 나중에 길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서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Only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이고 하늘로 죄인들을 이끌 구원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안에 들어서며 구원의 길을 가며 구원 생명리에 있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서 있게 되잖아. 그러면 환난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 안에 하늘에서 주는 구원 안에서 누리는 깨지지 않는 평강 샬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육신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물 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 재판받을 때 그 피고인을 돕는 보호자로 대동된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 했습니다. 돕는 자예요. 변호사, 돕는 자,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법정에 서면 다 죽게 돼. 그런데 우리를 그 피로 보호해주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진리신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시대마다 다 달라. 그래서 많은 비밀 속에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 빛을 비춰주시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성령인데 성령 원저자이신 성령이 조명해서 비추며 해석해주며 깨닫게 해주면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속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믿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의 통치 안에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의 통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안에 머물면서 곧 하나님이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불성곽이 돼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은 대부분 돌로 쌓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로도 쌓아요.
가시로도 싸고 철조망으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담 성벽이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들을 구원의 통치로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돌담벽 안에, 성 안에, 가시 울타리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불성각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불성벽 안에 있는 거예요. 불로 된 성벽 안에 있는 거예요. 불로 된 성벽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저주, 대낮에 흐르는 저주의 화살, 백제에 흐르는 연병, 이런저런 마귀 귀신들이 쏘는 이런저런 시험의 화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불성벽을 뚫지를 못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잠을 편히 자기를 바라요. 아예 그냥 푹 자세요. 발을 올려놓고 자 그냥. 예. 저녁에 여러분 잠 잘 못 잤죠? 예. 예, 이가라든지 뭐 하든지 자꾸만 잠을 잘 못 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비몽사몽이고 산만해.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고 다 나가고 다른 생각들이 막 잡념들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아래도 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저만 보는 거예요. 졸리잖아. 잠자면서 저를 봐. 그리고 눈 이렇게 덮어졌잖아. 덮어진 채로 눈 뜨고 속에서 봐. 그렇게 해서 저를 봐야 집중해서 들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니체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아버지도 목사요, 어머니는 목사딸이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며 성경 배우며 자라. 그런데 니체는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어. 니체가 감동을 받고 니체가 이끌린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신론 신자예요. 무신론 이 철학자예요. 무신론. 예? 이 쇼펜하우어는 뭘 주창하는 사람이냐?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의 표상, 의지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이런 쇼펜하우어를 만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으로 삼아.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야. 무신론자 쇼펜하우어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은 없다라고 한 그 니체가 평생 신을 찾았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자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원히 신을 찾는 거야. 고향을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연어가 태어난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성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신이 없다? 얘기는 했는데 그 영혼은 끝없이 신을 찾는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신을 찾는 구도자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토리노 광장에서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신을 찾았으면 토리노 광장에서 미쳐가지고 춤을 추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신을 찾는 영혼의 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쳐놓으니까, 사람이 미치면 영혼의 번색이 드러나요. 그 영혼이, 니체가 미쳐갖고 그 영혼이 고백하며 춤을 추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끝없이 신을 찾은 갈망 속에 산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뭐냐? 번향이에요, 번향. 번향이 뭐냐?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품이에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본 세계를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계를 모든 인간은 추구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이 죽었다라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사실은 영혼은 신을 찾고 있었어요. 신을 찾습니다. 그러면 왜 못 찾느냐? 단지 죄의 어둠으로 태어날 때부터 캄캄함 속에 이 덮여 있어서 영혼이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가 구원의 진리고, 예수가 구원의 생명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고 발견하도록 빛을 비춰 설명해주고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의 나라로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사다리인 예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알고 믿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강같은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문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깨지지 않는 천국 구원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가는 평강 중에, 구원의 평강 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아멘. 크게 한번 해보겠어요. 샬롬. 살렘 할래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구원의 통치 안에 머물러서 그 통치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강, 천국의 능력, 천국 진리의 빛, 이 놀라운 신비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천국 생명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는 복음성가로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 평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헌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헌금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동네에 살면서, 쪽방에 살면서 수급 받거나 아니면 이주비를 받거나 이런 거 받으면 그것 가지고 술 마시거나 도박하거나 또 도리치코땡 한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싹 날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도박하고 술 마시고 돈 헛반대에 다 날려버리고 쓰니까 그러지 말고 그 나온 돈을 첫째는 11조금 드리라, 둘째는 감사헌금 드리라, 그리고 잠방금도 드리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삶의 거처지를 받았고 먹고 사는 모든 걸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집도 받아서 건강도 받은 거야. 모든 걸 다 받은 거야.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금 드리고 또 잠방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자기의 믿음이 커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 음성 있는 임송용화, 우리 바우가 100만 원 낸다 해가지고 오늘 100만 원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우리 바우 100만 원을, 잠방금 100만 원을 냈어요. 우리 태준이 도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바우가 100만 원 낸다니까 음성 있는 큰아들 영호가 뭐라 하는지 알아?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있잖아, 내가 110만 원 할게. 바오가 100만 원 나니까 거기다 10만 원 더 해가지고 110만 원 한대. 그리고 이번에 50만 원밖에 못 했어요. 돈이 50만 원밖에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술 마시고 나한테 전화해. 아버지 있잖아, 내가 돈이 73만 원 나와. 그런데 그중에 10만 원 11조금 감사한 거 10만 원 했지, 잠방거 50만 원 했지, 이제 나 돈 없어. 그래서 다음에 돈 나오면 다음 달에 그래도 내가 돈 내겠대, 60만 원 내겠대.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잠방금 할게.
나는 약속한 것은 이 깨질지라도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예배 끝날 때가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낸 잠바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돈이 쓰고 있고 잠바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그런 계기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11조헌금 감사헌금 드리고 또 잠바헌금을 드리며 11월 달에 있게 되는 광야의 날 축제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코트 잠바를 나눠주는데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큰 복을 받고 누리는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해서 드리오니 받으시고 계속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많이 주의 이름으로 쓰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하늘의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가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하늘의 구원의 평강의 충만을 얻고 누리는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